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110편 에피소드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맹세하고 변치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은 7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내용 속에는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종말까지를 설명하는 아주 엄중한 주제의 내용을 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제가 사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하기로 여러분들과 선정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담아내나 하는 그 고민이 시작할 때는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판을 벌려놓았고 이걸 중간에 또 마칠 수도 없어서 저의 짧은 생각을 아무튼 이 또 파워포인트에 담는 것 또한 저의 힘과 능력이 많이 미치지 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 놀라운 주제를 잘 담아내지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주제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시고 명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넓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 의미가 보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역을 시작하시겠다. 그 사역의 결과로 주의 드디어 사단의 통치를 끝내는 그 날이 임할 때 주의 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한 백성을 일으켜 내시겠다. 아들아, 이 사역에 너도 함께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아들에게 앉게 하는 것은 아버지 보좌는 성소의 좌정에 계시고 그 성소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들어오는 아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성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 나의 보좌 우편에 앉으라 라는 말씀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두 분의 거룩한 의논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는 그 우편의 내용이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우편에 앉으라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핵심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치 않으실 것을 맹세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하셨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과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 이 두 주제가 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지금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는데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재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지금 2000년 동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저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얘기하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2000년 부재를 설명하는 아주 가장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대답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 4절이 얘기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200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4절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두 가지 과제. 그 중에 첫째, 변치 않으실 것을 맹세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는 우리처럼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 말 취소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세한다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10편 4절을 잘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과 7장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직접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직접 히브리서 6장과 7장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거기에서 각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들을 기르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브리 6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와 여기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시날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 수많은 여정길에서 많은 시련과 의심과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오른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붙잡는 하나의 놀라운 기회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15절에 내가 반드시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이 만남과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맹세의 말씀을 잘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한 자가 되었다. 제가 최근에 이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이 강의 도중에 여러 잡음이 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 6장 13절 16절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롯, 그들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은 그 앞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헤어져 살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편에 살던 롯이 살던 소돔 땅이 원수들의 침공을 받으면서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들의 수하에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는 상황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롯과 함께하여 사로잡힌 모든 사람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과 원수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속절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나온 목적은 원수의 손에서 조카를 건져내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들의 생애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그 이웃이 원수의 손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우리의 오늘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원수의 손에 빠져 있는 롯과 그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군대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여러분, 시편 110편이 주는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이웃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조카를 건져내는 아브라함, 이것을 축복하시는 장면.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소돔 왕도 나왔는데 사실 소돔 왕이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멜기세덱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쉽게 말하면 입만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 만나면 네가 거기서 얻은 재물은 거기서 건져낸 백성들은 내게 주고 네가 얻은 재물은 다 네가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돔 왕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 멀리 원수들을 쫓아가 거기에서 대적을 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의 군사들.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기와 목마름입니다. 그들의 가장 직접적인 필요를 위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모든 군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얘기하는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수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큰 의미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서 진리의 우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퍼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이제 믿음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때 멜기세덱이 맹세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이 히브리 6장 13절로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를 주제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너가 이 전쟁을 이긴 것은 사실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너 손에 붙이셨다. 사실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앞장서서 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음 이후에 걸어가는 생애 속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바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오늘날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는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배도하는 세상으로, 미국과 교황권, 드디어 사단이 결합하는 삼중연합이 완성되려고 하는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중연합의 원수들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준비된 백성을 통하여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바로 시편 110편에 중요한 주제가 있고,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에게 있을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원수의 손에 빠진 롯과 함께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보셨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손에서 조카를 건져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 또 하나,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군사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친히 준비하시는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원수를 너가 칠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너에게 붙이시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3년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며 영적 무장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항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을 히브리 6장 13절로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말씀을 더 봐야 됩니다. 17절부터요.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가 필요 없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제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겉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는 제목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맹세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하셨는가? 바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하실 것임을 뭐로 보증하셨다고요? 맹세가 필요 없인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로 보증하신 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멜기세덱이 들어간 그 휘장 안으로 우리도 따라 들어오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시편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소봉사 사역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성소를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인 바로 멜기세덱으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원으로 표시된 바로 이 회막 성소를 설명합니다. 이 회막 성소 안을 가면 바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휘장을 제치시고 구약의 성소에는 이 앞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연약하고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놓았지만 예수님은 이 휘장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 분입니다. 아까 읽은 내용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간 하늘 성소는 휘장이 거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은 이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은 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구약의 성소에서는 매일의 제사와 연중의 제사를 구분되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리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바로 히브리 7장 20절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맹세의 또 하나의 의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결코 뜻이 변하지 않겠다는 걸 맹세로 보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으로 일하실 때 그 일을 충실히 행할 것을 예수님도 맹세로 또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은 맹세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 약속을 잘못했구나, 이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들을 합니까? 그래서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제사와 연례 제사를 이 회막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는 이 사역들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절로 6절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다듬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느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러분, 이러한 의미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번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개요적인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그 지상 성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0편 4절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두 분의 평화의 의논, 스가랴가 말한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간에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한 백성을 이끌어내심과 마침내 원수 사단을 온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지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직분을 맹세로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 성소에서 봉사한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사단의 공격 목표가 어딜까요? 바로 하늘 성소인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 왜? 이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발등상되게 하기 위한 모든 목표의 일들이 이곳에서 그 지혜와 능력과 마지막으로 권세가 이 하늘 성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 생각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예언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그러면 다니엘은 선지서 다니엘서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 보니까 작은 뿔의 목표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특별히 뭘 제하는 겁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체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내용들 전체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아까 매일의 제사를 가한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여기도 성소를 공개하는 게 분명히 나오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 열들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로 12절에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기 보니까 성소를 공격하는 사단이 뭘 지하려고 하십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 한다. 이게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말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뭘 얘기할까 이해하려면 엘렌 G 화이트 초기 문집 75페이지에 보면 나는 매일 드리는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제사라는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제사라는 말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끼어넣은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견해, 뭐에 관한 것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설명한 분이 우리 한국 SDA 교회에 이미 작고하신 신기현 목사님이 아주 정말 잘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니엘서 최신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002년에 삼육대학교가 발행한 그 책 292페이지와 293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이 없이 그저 타미드라는 말로 쓰였다. 이 말은 영어로 매일로 번역되었고 제사라는 말은 번역자들이 뜻을 분명히 하려고 덧붙인 것이다. 그러면 타미드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은 구약 성서에서 언제나 계속적인, 영구히, 영속적인 날마다의 뜻의 형용사와 부사로 쓰이고 있는데 거의가 성소와 성소 봉사에 관련되어 쓰여졌다. 즉 끊이지 않는 향불, 언제나 타는 등불, 아침과 저녁 매일 드리는 제물, 끊이지 않는 제단의 불, 늘 차려져 있는 떡과 떡상의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의 성경절에서도 보여지듯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끊임이 없는 제사장 직분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어 타미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타는 등불, 계속적으로 향을 내는 향연, 이 모든 것이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중보와 그분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타미드는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로 번역된 타미드는 성소 제도를 설명하는 용어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 제사장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 목표가 된 것은 하늘 성소이다. 자, 하늘 성소 중에서 특별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바로 멜기세덱의 봉사를 뭐 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의 원수의 사단이 무엇을 가장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그 원수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하여 우리는 완전하고도 깊고도 넓은 이해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6장 19절 20절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뭡니까?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주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져서 패배하여 사단의 비난을 받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배가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만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보증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겠으니 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 그 뒤를 따라 너도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6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파치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바로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휘장 안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믿음으로 이루어 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영혼의 닻은 견고하게 기초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매일매일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그분에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또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